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문제는 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특히 이제 그 건강한 영혼, 어떤 힘이 있는 영혼, 이제 그런 우리가 상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치유에서 1번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기도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기도 집중인데,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만 해라,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24시간 기도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또 기도하라 했더니 그러면 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사실 할 일이 많잖아요. 정신없이 바쁜데 그 오로지 기도가 됩니까? 물론 이제 집중하기 어려운 게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왕처럼 막 쫓기는 상황이다. 그래 지금 다윗 왕도 그때 쫓겨다니면서도 밥은 먹었겠죠. 잠도 자고 뭐 같이 이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전략 회의도 하고 뭐 했을 거예요. 농담도 따먹고. 근데 계속 잡으러 왔을 때, 사울 왕의 군대를 끌고 막 잡으러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아마 24시간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왕 된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 이제 너무 다급해서 그 엔게디 굴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었어요. 자기는 막 뚫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왕이 딱 오다가 여기는 없네 하고 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굴 안에서 또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농담하면서도 혹시 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집중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갈 때, 그때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최대 적으로 찍혀서 이제 오죽하면 엘리야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는 선지자 나밖에 안 남았다, 난 너무 힘들다, 본인이 나는 차라리 저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가서 7천명 남겨놨는데 특별히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와서는 엘리사 보고 너 나 따라오너라고 겉옷을 던졌을 때 본인이 잘 살잖아요. 왜냐하면 소가 12결이니까 24마리를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면 잘 살아요. 그 당시에 옛날 시대에 그렇게 큰 밭을 하나, 아주 큰 농을, 그러니까 진짜 농장주죠, 농장주. 그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불태우고 쫓아갔어요. 쫓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갈 때, 너 여기서 멈춰라. 난 여기서 잠깐 뭐 할 일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 따라갈 겁니다. 그 옆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잖아요.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을 하늘로 올려가시는 줄 당신 모르냐?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라. 어디까지 따라올래? 계속 따라간대. 그게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어디까지요? 선생님 올라갈 때까지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나왔을 때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신자들이 착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당장에 엘리사 선자가 혼자 탁 남았을 때, 지금 엘리야는 올라갔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당신이 있는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소서. 갑절의 영감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까? 애타하고 주머니에서 뭐 돈이 떨어졌습니까? 뭐가 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불말과 불명예가 올라가니까 옷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주섬주섬 몇 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거 주워가지고 바로 앞에 요단강을 지금 다시 건너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팍 치면서 어떻게 했다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막 치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갈 때 뭐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바로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들이 와서, 이제 꼬맹이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소년이란 말은 사실상 이제 한 20대나 30대 정도,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막 놀렸잖아요. 놀렸단 말은 성경은 놀렸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좀 험악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도 우리 애들 좀 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 애들이 한 여러 명이서 15명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저를 둘러싸면 저도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가 엄청 대담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암콤이 와서 그 곰이 걔를 다 잡아가죠. 죽이고 막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은 있고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한테 올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딴 거에 정신을 팔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만 놓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거의 죽을 것 같다. 난 도저히 힘들다. 난 아무도 못하겠다. 그렇게 느껴지게 돼서 나 졌다. 옛날에 야구 경기도 오타니인가 선수가 나왔는데 그때 일본한테 꼼짝도 못하더라고. 9회까지 계속 치고 있어. 그래갖고 졌다 이랬는데 갑자기 9회 말에 뒤집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난 다 졌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난 답이 없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자살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포기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겐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의 힘쓰라.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진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응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라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로봇을 안 만드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로봇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걔는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로봇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딱 정해진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교제하려면 인간이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인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너 나 경배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어떤 것을 교제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뭐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행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전도하면 전도 몇 명 오늘 했나 뭐 이런 거 이거에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것이 뭐 되어졌냐 안 되었냐 그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오늘 얘기도 그래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전도가 되어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오랫동안 그 알렉산더 제국을 거치면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동안에 그쪽이 이제 약간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침투한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구절이 아람어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들 말을 하고 헬라어 말하고 막 섞여서 막 쓰고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쓰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 헬라어를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쫓아내고 이 유대교에서 축출한단 말은 사회생활에서 단절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단체 생활을 했어요.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뭐 아나니아 삽브리아 그런 얘기도 그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이제 구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걸로 이제 쓰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는 좀 챙겨 가부들이 있는데 가부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막 그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잘 챙겨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한 말이 영어로 being neglected 그러니까 소홀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준 거예요. 뭐 먹을 거 잘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뭐 밥 먹는다고 뭐 서로 이런 약간 다툼도 있고 그죠? 어떤 뭐 반찬 남은 거 가지고 뭐 서로 가져갈 거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운 거예요. 이제 되게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본질과 상관없는 거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운동은 안 하고 뭐 이제 설명한다고 야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 한 거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밥퍼 해주기 이런 거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그거 한다고 기도는 전혀 안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오늘은 또 밥 잔뜩 해가지고 대규모 식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막 먹이고 또 안 준다 하니까 또 뺏길까 싶어서 뭐 또 이쪽에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비누 떨어져서 뭐 기적이 없어 그러면 좀 어디 기부 받아가지고 또 주고 그런 거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전혀 예배가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정신이 없었겠죠. 막 그거 하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 말씀 뭐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는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심한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꾸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그거엔 더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미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어떤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응답 주실 게 확실한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당장에 내가 뭘 해야지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지쳐 있어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이 12사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먼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 주셔요. 그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 공부해야 돼요. 또 그럼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저는 24시 뭐 금식기도 할까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오로지 기도란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엘리사처럼 지금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그 앞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잖아요. 본인이 그 도단성에 있을 때 지금 아람 군대가 자기 잡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24시 진짜 하나님께 초집중이.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 보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 엘리사가 군대를 막 이렇게 양성할 필요가 없어요. 도단성에 그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아마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을 만한 성. 그 성에서 그냥 선지자 생도들 키우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람의 대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나 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뭐 전략을 세워가지고 무기는 뭘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냥. 그 끝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에게 속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만 선포해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 선포 안 해도 돼. 마음속에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요. 그걸 그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만 말씀을 나누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예. 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 사울 같은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만나서 끝것이면 끝이에요. 뭐 헤롯 왕이 죽이려고 막 할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충을 주시니까 헤롯 왕이 그냥 병 걸려서 죽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건 자꾸 못하고 자꾸 내 스스로 막 내 일에 바쁘게 정신없이 보낼 때가 그게 기도를 놓치는 오로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걸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유혹의 요소가 많아요. 뭐 여러분 내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대화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뭐 인터넷을 보고 싶을 때 폰 봐야 되고 뭐 카톡으로 연락 오고 업무해야 할 거 많고 뭐 약속 잡아야 되고 갑자기 생각났다 뭐 이거 정신이 없어요.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야 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그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하고 일부러 멀리 가셨어요.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자꾸 가서 방해 요소도 다 제거하고 혼자 하나님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계속 자기 주장만 펴면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하고 떠났을 때 엘리사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선지자 생도를 키워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해라. 그리고 그 주변 민족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라.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5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이게 억지로 막 힘써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집중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게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다윗이 막 도망을 간다든지 지금 절대절명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기가 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요 죽을 뻔해가지고 그 성벽에서 강주리에 자기를 담아서 내려보내고 그래 교교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도 그랬죠. 라합 그 강주리 타고 밑에 내려왔잖아요.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오고 그럴 때 지금 막 그 군대는 자기들 잡으러 왔고 정말 그 긴박한 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47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왜 기도가 안 됐을까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곧 헤롯 몰아내고 왕 될 것 같았거든. 그때 정작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왕이 되시면 야고보는 나는 좌의정, 요한은 나는 우의정, 그러면 베드로 형님 당신은 영의정. 그거 지금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그 더 웃기는 거는 조금 전까지는 뭐 호산나 이랬는데 백성들이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백성들이 막 그 유대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죽일 모의를 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다 이렇게 마음이 사람은 그래요. 항상 그 스슬 푸는 사람들이 위에서 권력으로 딱 죽이겠다 이러면 얼마 전까지 뭐 인기 아무리 높아도 뭐 권력으로 딱 눌리면 그게 바로 그냥 아부 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건 힘들겠다.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란 말은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슬퍼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아니다. 이거는 승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이거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단이 그걸 딱 심잖아요. 아, 되어가는 거 보니까 야, 나는 안 되겠다.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되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걸렀다. 이번 생에는 안 되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는 안 하고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랬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럴수록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참 소망이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할 때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여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다윗만 그렇게 시는 다윗 썼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말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인데 아무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실은 야고보, 유다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동생들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 쫓고 기적 베풀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이복 형님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좀 능력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좀 귀신 들렸다더라. 우리 형님이 좀 귀신 들렸나 보다. 그래갖고 형님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집에 오시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랬냐? 그때 사람들 막 모였을 때 예수님, 선생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 그렇구나. 저분이 내가 육신의 형님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 아니고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시구나.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분명히 죽은 걸 자기들이 봤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잖아요. 근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같이 봤어요. 그 마음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울어서 마리아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했잖아요. 뭐랬습니까? 그 제자 요한 보고 어머니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 말은 이제 요한 보고는 요한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네가 어머니 잘 모셔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 속에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아, 저분은 인간으로 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보든 아니면 메시지를 틀든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오로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혀 기도가 안 하고 싶어져요. 참 무섭더라고.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인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 마음이 갑자기 흔들린다니까. 이야, 진짜 저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막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딱 한 사람이 진실되게 아니다, 이건 틀린 거야, 괜찮아, 너는 이거 하면 돼 라고 말해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세상의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야, 너 열심히 공부해, 노력해야 돼, 너는 뭐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너는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정치를 잘해야 돼, 윗사람들하고 뭐 줄을 잘 써야 되고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틀린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사단의 그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끝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들 핍박과 위기가 왔다. 교회에 특히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오로지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항상 힘써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뭐라고요? 나를 깨워야 돼.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빈틈이 있으면 사단은 딱 그 틈을 찾아오죠. 그래서 계속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세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라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대.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를 건져내려고, 가짜 말고. 진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갑자기 가짜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빨간색 구름 한번 딱 띄워가지고 네온처럼 깜빡이 빡빡 넣어주면 100% 옵니다. 그냥 MBC, KBS 라디오 다 찍습니다. CNN 영어로도 한번 쳐주고, 그러면 CNN도 찍고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느냐? 가짜들이 옵니다. 가짜들. 교회에서 막 너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기도하면 암 환자 다 낫고, 막 안전벨이 다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그걸 알고 고백하고 오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오는 거죠? 그냥 환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병원 대신에 가는 것 뿐이에요. 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라. 그래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병 낫고 뭐 하죠? 불평합니다. 이제 병원 나왔으니까 돈이 없네요 하고, 이번에는 병이 났는데, 우리 집이 좀 좁은데 좀 넓은 데로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병이 났는데 우리 남편이 좀 어떤데 하면 이제 이상한 얘기해요, 자꾸.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천국이야.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기도란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쭉 같이 무두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365년 같이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니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창세기 말씀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면요, 그 사람 얼굴이 달라 보이겠죠. 여러분들 진짜 동행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 저에게 능력 주세요 안 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되게 쉬워. 그러면 어디 면접가도 알아봐, 사람이. 면접가도 알아보고요. 사업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업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들 기도에 힘쓸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행복한 거예요.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 행복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도 오늘도 우리 같이 이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돼요. 기도할 때 우리 오래된 문제들이 끝나요. 기도할 때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막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끝나요. 근데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걸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진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롯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